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모든 능욕과 또 고통을 당하시게 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들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사탄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Happy Easter. 여러분 행복하세요? 두 글자에 가슴 뛰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글로는 두 글자, 또 영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이란 두 글자, 그렇죠? 시험을 응시하고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란 두 글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두 글자, 전쟁의 비참함을 겪는 이들에게는 평화라는 두 글자, 정말 소중한 단어이겠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살아 견딜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겠죠. 각자의 삶의 환경, 삶의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두 글자는 어떠세요? 용서라는 두 글자는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두 글자, 거기에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또 천국이라는 두 글자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가슴 뛰는 요소가 될까요? 저는 가슴이 뜁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흥분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흥분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같이 아름다운 봄날이면 생명이 있는 것에 가슴에 설레이고, 오늘같이 소중한 부활절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레이셔야 합니다. 힘이 솟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기자, 힘내자, 할렐루야. 오늘이 그런 가슴 뛰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가슴 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님은 누구나 접해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님은 확실히 알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쉽게 믿어주시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0장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듣고 보았으면서도 못 믿었어요. 봐야 믿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니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말하지만 가슴에는 예수님이 없는 텅 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텅 빈 가슴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의 사람과 또 부활을 본 후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활이 있기 전에 이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합니다. 근데요, 이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모든 것을 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자마자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이런 공허한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좌절감요, 절망감요, 이 땅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외롭고 쓸쓸한 마음, 또한 마음 아픈 것들 겪어보셨어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연관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스가 떨어졌을 때 경험해 보셨나요? 가스 탱크에 가스가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될 우유 카툰에 우유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은 바운스가 될 때가 있죠. 내 은행 창구가 텅 비어 있을 때. 사랑한 자식을 키워서 학교로 보내는 그 부모들의 마음, 집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사랑한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마음이 텅 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공허하십니까? 공허한다는 것은 절망이고 또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 베드로 비어 있었어.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공허함 가운데 희망의 신호등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내 삶의 공허감이 놀라운 기쁨과 감동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네, 여기 빈 무덤이요.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희망을 허락하는 약속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으로
역사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전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 살아가는 지금 AD, 기원 후,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일반 삶과의 틀린 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태어나신 예수님이요? 돌아가신 예수님만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흥분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세요? 감격 속에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이런 기쁨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격과 흥분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가 겪는 그 흥분과 감격의 시간은 또 동기는 틀릴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받느냐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일단 사랑하는 이들 기다리는 이들에게, 일단 가족의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각자마다 들려지는 감격하는 또 흥분되는 소식들은 틀릴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고 흥분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감격과 기쁨, 이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Long ago, this is what they felt like when it 오랜 세월 happened. 동안 And today, 한 가지 기쁜 It's how we 소식이 전 should 세계 feel 모든 too. 사람들에게 전해진 because what it meant for them, 뉴스가 있었습니다. it means for us.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텅 빈 가슴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이 텅 빈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서글퍼요. 그래서 좌절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텅 빈 삶이 기쁨으로 설레이고 벅찬 감격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의 공허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감격으로 변하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텅 빈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당신의 자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는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